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제 산상순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죠. 7장에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산상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복받은 자다라는 그 선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7절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 이 땅의 종교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들어서서 그 6장부터는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6장에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 즉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전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습성들, 그 태도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막 하려는 것,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 땅의 보물을 쌓아놓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귀한 보물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땅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절로 따라오는 그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스스로 높아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을 높이는 마음,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염려하는 그러한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걸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이제 7장에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죠. 한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돼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먼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그런데 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비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로 시작되냐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쓰여진 이제 그 방식이 뭐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죠. 이 형식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유대인들은 다 아는 그 율법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 그 유대인 유명한 랍비가 이 율법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이 내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너도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식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예수님께서 너 비판받는 거 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 다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율법을 유대교의 관점에서 요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항상 이거보다 더 나가죠. 더 나가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자, 남이 나한테 원하지 않는 것은 너도 하지 말아라. 이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완성시키면서 어떻게 확장시키세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접하라.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이 마지막 12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2절에 나오는 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율법이 정리하는 것은 뭔가 하지 말라라는 걸로 끝나요. 되게 소극적으로. 그런데 율법의 완성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거다. 근데 뭘 하는 거다? 네가 받고 싶은 만큼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간에 이건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의 그 정수를 가져다가 여기 지금 사용하신 거예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것. 여기서 근데 비판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크리노는 판결하다, 재판장 노릇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 헤아린다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이 헤아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트로에는 측정하다, 평가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판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대해서 지적하고 그걸 바로잡는 그걸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삶의 모습이나 이런 걸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그 인격 자체를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자까지 되는 거예요. 내가 평가하는 사람이자 심판하는 사람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비판하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뭐냐?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심판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잖아요. 심판의 결과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분리예요. 영원히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판한다는 말에 담겨있는 이 심판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을 판단해서 내 삶과 이 사람을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배제하는 거죠. 이게 비판한다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판단도 내가 하고 판결도 내가 내리고 재판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비판한다라는 것은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악이죠.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사람들은 비판받고 또 똑같이 헤아림당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느 다른 사람이 비판하고 다른 사람이 헤아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비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헤아리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결국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 보면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그럼 때로는 뭐 어떤 걸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또 평가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비판이라는 것이, 물론 이 비판에 담겨져 있는 심판의 의미까지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 비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람을 뭔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비판이 허용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반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왜 비판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이유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죠. 우리 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들보라는 것은 뭐냐면 기둥이 있잖아요. 집을 지으면 기둥이 있어요. 폴이 있고, 그럼 기둥이 있고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해주는 두꺼운 나무가 있어요. 이게 들보예요. 이게 큰 들보를 대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의 메인 지붕을 버티고 있는 이 들보를 대들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두꺼운 나무예요. 아주 두꺼운 나무예요. 그러니까 눈 속에 이 들보가 있다라는 것은 이 들보가 내 눈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들보가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뒤에도 뭐라고 하냐면 들보가 있으니까 밝히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들보를 제거해야 밝히 본다라는 것은 이 들보가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헤아릴 수도 없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비판함으로써 그가 바로 그 가는 길을 갈 수 있게 돕는다라는 것이 일단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보라는 것이 눈이 가려졌다라는 건데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필터가 있는 거예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필터.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고,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사람은 저마다 이 필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적으로 형성된 이 필터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또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들보는 뭐냐면 자기의, 나는 의롭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멸시, 이것들이 눈을 가려버려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들보로 가려져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성경은 분명히 뭐를 가르쳐주냐면 우리에게 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죠.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결국은 눈이 들보로 가려져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들보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멸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비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들보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보고 판단을 내리고 또한 그를 비판하는 것은 결국 내 기준에 맞춰서 함부로 재단하는 거고, 그리고 너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너는 내 삶에서 나가 하고 아웃시켜버리는 겁니다.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분리하고 제거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게 정죄예요. 블레임입니다. 정죄예요. 정죄. 그 정죄라는 것은 이제 이 판단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규정짓는데 어떻게 규정하냐면 이 사람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 마땅히 배척해야 될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센 표현을 쓰면 쓰레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상종할 가치가 없는, 그리고 내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정죄한다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뭐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의 의미가 뭐예요? 원수?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뭐 나에게 해를 가했든 아니면 나와 뭐 어떻든 간에 결국은 원수를 맺었다라는 건 난 이 사람과 절대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절대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비판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정죄함을 통해서 원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수를. 그래서 이 정죄하는 것, 이 비판을
안에 담겨 있는 이 정죄,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안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의롭다죠. 나는 의롭다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자기 의와 멸시가 공존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죄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걸 분명히 말해요. 스스로 의롭다는 것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다라는 것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은 자기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동시에 뭐예요? 다른 사람은 낮춰준 거죠 이미.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 멸시라는 것은 이 정죄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산성순의 말씀을 쭉 보면서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멸시는 살인이라고 그랬죠. 누군가를 멸시하는 것,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 이것은 살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비판한다라는 것, 누군가를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내 삶의 영역에서 제거시켜버린다는 것은 그건 결국 살인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뭐냐?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을 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뭐로 보는 거예요? 상종하지 못할,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못할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개처럼 여겼어요. 개. 그리고 여기 또 돼지가 나오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와 상종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이 개와 돼지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6절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6절에서 갑자기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고 툭 튀어나왔어요. 앞문장과 연결 안 돼요. 뒷문장과도 연결이 안 되죠.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보면. 근데 이것을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는 그 대상은 어떤 거예요? 개, 돼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개, 돼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비판하는 것은 그들에게 나의 좋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순된 모습과 그것이 얼마나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개와 돼지만 또 못한 사람이면 네가 아무리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비판을 그들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이미 그들을 개와 돼지로 여긴다는 것 자체가 너와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비판, 그 말을 그들이 받아들일 리가 당연히 없다. 오히려 그것을 짓밟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너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태도도 꼬집으시는 거고, 비판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꼬집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스스로 뭐 의롭다 하기든 어쨌든 간에 그거는 비판은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은 상대를 비판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멸시하면서 스스로 높아져서 자신은 가치 있는 조언을 해줬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는 말을 해줬다고 생각하지만 니들이 분명히 그들을 그렇게 멸시했는데 당연히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느냐.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이 공격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도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거니까 한마디로 어쨌든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가 뭔가 잘못하면 바로 잡아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또 이렇게 들으면 그래 그러면 뭐가 보여도 그냥 가만히 그냥 넘어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비판하는 것으로 이제 여겨지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비판은 뭔가를 책망하고 또한
그 조언해 주는 것과는 달라요. 비판은 그 사람 인격 자체에 대한 평가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자체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잘못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바로잡아주는 것이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했음과 동시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라? 바로잡아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이 뭐냐면 들보가 없는 마음이에요. 들보가 제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예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사람들을 배제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형제가 마땅히 해야 될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게 그러니까 그의 잘못에 대해서 나도 부담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정죄하는 입장은 나는 부담감 안 느끼죠. 그 잘못에 대해서 네가 다 책임져야 돼. 그거 너 잘못이야. 나는 상관없어. 완전히 딱 그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가 잘못한 그 범죄에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 너도 같이 짐을 지라는 거예요. 같이 그 부담감을 같이 지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책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책망. 그러니까 비판은 심판의 개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책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과 책망은 달라요. 비판의 기준은 나예요. 나. 내 생각, 내 경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름을 드러내요. 나와 다름을. 그런데 책망하는 것은 뭐냐면 책망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잖아요. 온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벗어난 상태인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비판에 담긴 마음은 뭐냐면 나는 의롭다, 교만이죠. 상대방을 멸시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책망에 담긴 마음은 뭐냐면 사랑이고 안타까움이에요.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비판의 목적은 뭐냐면 이 사람을 나의 기준에 맞게 끼워 맞추든 아니면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의 목적은 뭐냐? 나도 똑같은 존재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예요.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망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범죄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그거를 정말 회복시키길 원하는 자는 그런 마음을 함께 주셨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나도 혹시 그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나. 그리고 또 나도 더한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의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야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는 거죠. 나는 달라.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심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이게 정죄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죄해도 좋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처럼 완전한 분이라면, 완전하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바로 정죄하셨죠. 바로 정죄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채찍으로 쫓아내시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흠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해도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리고 그 상대성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도끼인 객긴이죠. 도끼인 객긴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절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뭐냐면 형제의 잘못을 눈 감아주고 넘어가라 이건 아니에요. 티가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 바로 잡기 위해서 먼저 뭐를 해라? 들보를 제거하라 이거예요. 내 안에는 들보, 자기 의, 또 상대방을 멸시하는 마음, 이걸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내 의로 가득 차 있고 누군가를 멸시하는 마음으로 차여져 있다면 그 상대방을 바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죠. 어불성설이라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돕기 전에 먼저 내 눈의 들보를, 내 마음에 박혀있는 들보를 빼내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들보를 빼내라 라고 했다고 해서 그러면 내 삶의 행실을 바로잡아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할 만한 그런 위치까지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라서 들보라는 것은 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 자기 의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멸시하는 마음, 한마디로 정죄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들보를 제거하는 것은 더 이상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또한 누군가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들보를 제거할 수 있는가? 그걸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제 바로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죠. 어떻게 알아? 갑자기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7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한 덩어리인데 이거가 그냥 잘못 보면 딱딱딱 다 그냥 분리돼 버려요. 아까도 아는 것처럼 1절부터 5절까지 분리되고 갑자기 6절 툭 튀어나오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또 대접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 하나의 흐름으로 쭉 보셔야 돼요. 하나의 흐름으로 쭉 보면 결국 들보를 제거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제거할 수 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7절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되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동사는 다 무엇을 의미하나 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다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예요. 내 마음에 들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건 뭐냐?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뭐를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물론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도 분명히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 안에서 이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이 기도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의, 또 상대를 멸시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뭐로 제거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임할 때 그게 제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만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의를 내세우지 않아요. 나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했죠. 모든 것은 은혜예요. 나는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잘못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멸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뭔가 같은 짐을 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싫어지고 나 상관없어, 저 사람 내 삶에서 아웃이야, 이런 마음이 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이 기도하라는 것은 일단은
아까는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를. 그러면 회복되는 거잖아요. 내가 바꿔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임하면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그 좋은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도 변화되는 거고, 또한 그렇게 구할 때 저 부족한 사람, 또 범죄한 형제, 잘못한 그 형제도 회복되는 거예요. 비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라.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데,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저쪽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를 맡겨야 돼요. 그가 하나님께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그게 진정한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마땅히 대할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한 그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 비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웃사랑은 그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통제 아래서 나의 기준에 맞추고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비판이 아닌 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로부터. 그래서 결국은 이웃을 위해서, 때로는 잘못을 범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고, 그리고 그 이웃사랑이 뭐다? 12절에 보면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곧 이웃사랑이 결국은 율법의 모든 가르침이요 선지자라는 거,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구조를 잘 보시면, 5장의 구조를 보시면 아까 5장 17절부터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그 더 나은 의,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 5장 17절과 이 12절이 대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오늘 읽은 12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즉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것이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다?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거죠.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하신 거예요. 하나로, 이웃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말씀이잖아요. 개념적인 말씀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똑같이 해라. 사랑받고 싶으면 뭐 해라? 사랑하라. 용서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섬김받고 싶으면 먼저 섬겨라. 그것이 이웃사랑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 사실 이 5장에서부터 쭉 이어온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모든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축약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11절까지는 그럼 어떻게 이웃을 대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복 받도록 기도하라 이거죠. 우리가 바꾸자 오는 건 뭐예요? 믿는 자들이 바꾸자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걸 누리기를 원해서 그래서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듯이 그렇다면 형제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제하지 말고 비판하면서 배제하지 말고 그가 복 받도록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또한 내가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또 끊임없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은 절대 사람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시면 알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저도 죽어라 안 바뀌어요. 네? 저희 아내는 그래도 지혜로워서 비판하진 않는데 제 스스로 봐도 안 바뀌어요. 내가 누군가를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책임질 수는 없거든요. 내가 완전히 책임질 수 있다면 바꾸려고 하세요. 그래도 돼요. 근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식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생을 완전히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비판하잖아요. 배로 돌아봐요. 욥기의 내용을 보세요. 욥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앞장에 보면 막 욥에 대해서 막 비판하잖아요. 욥이 하지도 않은 것까지. 그러면 욥은 2배로 말해요. 자신이 그렇게 안 했다라고 쭉 하고 너희들이 뭔데 하면서 딱 신랄하게. 그러니까 보세요. 욥을 비판하니까 욥도 상처받았죠. 그런데 욥이 그걸 가만히 안 듣고 2배로 받아줬죠. 그 친구들도 상처받았죠. 그러니까 비판은 결국 서로 상처밖에 안 나는 거예요. 상처밖에 안 나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자이고 그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기 하나님 나라는 이 사랑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자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배제하려는 것, 이것은 결코 그 마음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들보를 제거해야 돼요. 자기 의와 또한 상대방을 멸시하는 그 들보를 제거해야 됩니다. 더 이상 판단과 정죄하지 않고 사랑을 따라 행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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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은 계시죠. 근데 성령을 보내신다는 표현은 뭐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티가 있는 형제를 위해서, 잘못한 부분이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또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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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도록. 물론 또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권면도 하죠. 그러나 그 권면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절대로 배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넌 아웃이야. 내가 지금까지 봤는데 도저히 너는 상종 못하겠어. 넌 아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러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방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의 나라가 임하면 이 들보는 저절로 제거돼요. 그래서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티가 있더라도 이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생각하면서 원수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를 원수로 여겨도 나를 배제하려고 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 맡기며 복 주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곧 내 이웃을 돕는 것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서로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함으로써 상처를 주고받는 일을 멈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관계 안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관계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루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들보가 제거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가 받고 싶은 그 사랑을 형제에게 베풀고, 또한 내가 누리고 싶은 복이 그 형제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 율법이 그대로 성취되는,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로 인해서 또한 내 형제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또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